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는 모형적 의미를, 노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교회 모형으로서의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을 하셨죠. 자, 방주에 대해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3층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또 짐승들도 함께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무엇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의미가 노아 방주에 있고, 그 동일한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방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그 상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자이죠. 이 단어가 여기 묘사된 것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모세가 죽지 않고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성경에 딱 두 경우에 사용된 단어가 이 방주하고 갈대 상자. 자, 이것은 동력이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키도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선, 정박해 놓고 작업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금 더 모세의 그림과 방주의 그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방주 예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120년 하나님께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는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몇 사람만? 8명만, 겨우 8명,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엇이 된다? 구원의 표가 된다고 말씀했죠. 구원의 표.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빗, 라틴어 큐비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라틴어 큐비툼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단어에서 이제 영어가 파생되면서 큐빗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는 암마, 이 팔꿈치를 뜻하는 의미죠. 큐비툼. 자, 그런데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큐빗이라고 하는 그 실제 길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큐빗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큐빗이 과연 동일한 것일까? 크기가 같을까? 자, 여러분, 홍수 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에까지 길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이제 이 큐빗이라고 하는 그 치수도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했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개념은 같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시대적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대개 900살, 그렇죠? 평균 따지면은 900살이 넘어요. 912세. 에녹을 제외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912세입니다. 아담이 930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자, 오늘날에는 20세를 전후해서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면은 벌써 뭐가 시작이 돼요? 노화가 시작이 돼요. 참 생각하면 조금 서글프다는 느낌이 들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의 멈춤과 거의 동시에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 생활 속에서 군대 가서 키가 한 1cm 컸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키 컸으니까 그때까지 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다 그런 과정을 거치죠. 자,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이가 없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것들이 생략됐다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면서 뭐 그런 또 설명도 덧붙여지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이 낳는 출산 연령이 아주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몇 살까지 성장했을까? 한 200, 300살까지 계속 자랄 가능성도 아주 많죠. 200살까지 컸다. 한 250살까지 컸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큐빗이라고 하는 그 크기, 길이도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훨씬 더 거대한 규격이었을 것이다. 뭐 그 점에서는 거의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 그것이죠.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 그런 의미가 이 방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형이 되는 방주. 자, 몇 가지 측면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서에 말씀된 것처럼 구원의 한 통로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죽음과 심판의 바다, 정말 아주 엄청난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격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기에 아주 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 그리고 저주, 그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수많은 생명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종말 시대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씀을 보진 않고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노아 홍수의 그 물은 구원의 표가 되는 침례를 상징한다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 우리를 구원하는 표, 그런데 곧 침례라 그랬어요. 자, 노아 시대는 종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그러한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인자의 임함도,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아주 포악한 타락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할까요?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닐까요? 훨씬 더 많은 매체들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온갖 불의가 팽배합니다. 정욕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주 한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노아 시대 그것보다 어떻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구원의 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자, 방주, 교회, 비슷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방주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역시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노아 시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방주하는 뭐 단지 한 교단이나 한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큰 은혜에 함께 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처럼 이 구원의 방주, 이 교회의 문, 들어가는 문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그 거대한 물결에도 불구하고 물에 떠 있었어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마치 배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방주는 중요한 닮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거주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정결한 짐승만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은 없었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생명의 모든 그 생명체들마저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형되고 변질됐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그 부정함과 불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죄의 결과죠. 그 본성이 타락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도 두 부류로 나눠서 의인과 악인을 상징하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그런 구별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부자 손자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가까이 오고 친근하게 지내던 그 짐승들이 도망가고 멀리 가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참 죄가 이런 것이구나. 사실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잘 따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죠. 어떤 짐승은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짐승들은 또 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노아 방주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나란히 엎드려 있네요. 이건 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에 그림 좀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줘요. 명령을 내립니다. 노아 방주에 여러 짐승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 뭐 이런 설명해가지고 그림 좀 그려줘 하면은 쫙 돌아가다 그림을 딱 내놔요. 뭐 화가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이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방주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대보단 좀 낫지. 그런 마음들이 때에 따라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 죄인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고와 헌신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살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살았다. 야, 기분 참 좋다. 다 죽었네. 우리가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냥 살아갔을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초청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짐승들을 누가 관리했을까요? 8식구가. 이것도 이제 이 설교 작성한 거를 가지고 AI 프로그램에 다 입력한 다음에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그 상황에 맞도록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찾은 게 아니라 그림을 어디서 하여간 참조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배워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됐지만 짐승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먹을 양식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사람을 위한 양식, 그리고 누굴 위한 양식? 짐승을 위한 양식. 노아가 다 일일이 다 비축했어요. 1년 이상 방주에 있었는데 그 얼마나 양이 많았겠습니까? 자, 먹으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배설해야죠. 먹으면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향기가 좋은데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향기가 아주 별로예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물론 환기가 기본적으로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향기가 나도록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 나는 그런 것으로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사람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욕을 조금 줄여줘서 조금 적게 먹고도 생존하도록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수만 마리가 되는 동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어야 되겠죠. 자,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렇게 노래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거기에만 제한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오면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냥 거기서 다 갑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수고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또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나요? 자, 그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일거리들이 계속 밀려 있고 헌신의 일들이 정말 많지만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치 노아 가족들이 배 안에서 먹이도 주고 배설물도 치우고 온갖 굳은 일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런 성격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절실히 깨달은 성도들은 이 수고의 대열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기쁨,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수고의 마음, 그 정신을 심어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앞두고 또 2년 동안 교회에서 수고해야 될 또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새로운 해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마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 구원의 방주에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이 귀한 사명감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그러한 일에 힘써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러므로 내가 행복해진다.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고 믿음이 더욱 안정되게 되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훈련장이죠.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면 언제예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거의 같은 경험이죠.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헌신의 협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8명의 사람들이 무언가 계속 수고한 것처럼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함으로 더욱 행복한 경험 속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성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어떤 이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인 정말 우주적인 교회, 그런 교회도 사랑스럽지만 오남교회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까? 오남교회를 보면은 사랑스럽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됩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아주 강조법을 썼어요. 막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멋들어지고 덩치 크고 아주 굉장한 새가 아니에요. 참새, 제비 다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그런 모습의 새입니다. 하지만 이 새들이 하나님의 성막 어딘가에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새의 모습, 그들이 갑자기 보니까 어떻게 더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쟤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루 24시간 내내, 물론 먹이 활동할 때는 집을 떠나겠지만 집이 어디예요? 성전 안이 집이에요. 성막 안에가 어느 구석에 집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새들을 기억하면서 연상하면서 너희들만 복 받았냐? 나도 복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도 복을 받은 존재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힘이 나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시온, 하늘 가는 그 길이 갑자기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꽉 막혀서 정체돼 가지고 답답하게 시속 20km, 30km 그냥 가다가 정체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그런 하늘 향한 그 큰 길이 마음속에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이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뭐 회사 뭐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러한 위치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문지기 아니면은 뭐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그렇게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사오니.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게 되면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주어진 새해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